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오늘 새벽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바탕으로 여호와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존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두고 계십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존재는 우연성과 그것에서 비롯한 우연적 가치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의 근간이 될 수 없고 어떠한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와 역사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개연성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할 뿐이지 그 모든 일들 속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만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모든 일들을 간섭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역사, 지식, 문화, 아니면 민족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구구절절히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모형 삼아 하나님의 어떻게 창조와 그 섭리의 역사를 우리의 실제 역사 가운데에 실제의 이 인류의 삶 가운데에 풀어가시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진리, 곧 자연과 만물과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45장 중에 1절과 13절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의 왕,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중에 1절부터 13절은 바로 고레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레스는 누구냐 하면은 키루스 2세라고도 불리는 자로서 그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사, 즉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 왕조를 시작한 그리고 또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서쪽으로는 그리스,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리스와 이집트 북쪽, 남쪽으로는 바벨론, 북으로는 지금의 우즈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동으로는 인더스 강 유역까지 정복했던 세계 사면을 정복한 위대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복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레스라는 인물은 다르게 친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라 1장에서 말하는 고레스 칙령,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한 그 고레스 왕으로 우리에게는 더욱 친숙하게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5장 말씀은 바로 그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인 BC 740년경부터 680년까지 약 60년가량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BC 550년경에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로 이름을 바꾸면서 역사의 중심에 등장한 왕이었죠. 즉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약 150년 이상을 앞서서 고레스에 대한 예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첫 번째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대와 역사를 앞서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주님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며 왕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의 성문을 활짝 열겠다고 하십니다. 그보다 앞서가셔서 모든 상들을 편탄하게 하시고 성문을 부수고 빗장을 끊으며 감춰둔 보물과 재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바로 고레스를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행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것은 단지 고레스를 위함이 아닙니다. 먼저는 바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도록 3절 하반절에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며 그에게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누군지를,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함이지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자체 영광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영광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지금도 고레스와 같이 우리의 삶을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그 운명을 고레스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자기 삶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가 어느 땅부터 어느 땅까지 정복했는지는 알지 모르지만, 그는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왕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한 명의 인간의 실존으로서 자기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가 이와 같은 제국을 이루게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 이가 누구인지, 그 모든 뜻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고레스 앞에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위엄을 나타내십니다.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고레스는 우연히 그 시대에 그 나라의 그 왕과의 일원으로 태어나 제국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150년 앞서서 고레스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를 지목하셨죠. 그게 바로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지으신 이의 토기장이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빚어가시는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지금의 환경과 나의 지금의 어떤 삶의 모습들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들을, 이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는 것, 그분은 선하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사에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고백하며 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주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그분이 비추시는 길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 겸손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실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리를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겸손이 지으신 이의 뜻을 헤아려 보며 고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삶의 역경이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창조주께서 연단과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형통한 일들이 가득할 때에는 나의 수고의 어떤 열매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누릴 만한 사람이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또한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겸손한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바로 이게 전도서 7장 14에서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성경의 그 고레스를 부르신 이유와 그에게 형통한 복을 준 목적을 밝히고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함, 그것이 바로 고레스를 부른 이유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태 전에서부터 예정하시고 지으신 이가 우리의 인생을 밝히시며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밝히 알려주는 지혜와 계시의 책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계시는지 듣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유와 나에게 오늘의 이 삶과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이유, 그것들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어쩌면 우연히 혹은 떠밀려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아서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모든 인생들에게 주어진 삶은 단 한 번뿐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차분히 그래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내 손에 주어진 것들, 내가 발 딛고 선 이 시간과 이 시대와 이 장소와 오늘 만남과 그 관계와 모든 주어진 것들 가운데에 창조주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는 자, 모든 일을 계획하고 역사에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우리를 또 사랑하셔서, 우리를 계획하셔서, 또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태어나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가는 삶은 허무하고 휩쓸리며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은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삶은 방황을 그치고 눈물이 멈추어지며 탄식이 기쁨이 되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를 기억하십시오. 고레스는 역사 가운데 위대한 제국의 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서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뭐라 하십니까? 자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세상의 왕, 위대한 왕, 강력한 왕, 바빌론, 수메르, 아카드 세계 사면의 왕이라고 자화자찬한 그 고레스도 결국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요한한 인간으로 또 다른 정복자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어줘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덤에 이런 글을 새겼습니다. 나 고레스는 한때 세계를 지배했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다른 왕에 의해서 점령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니 점령자여, 그대도 언젠가는 누구에게는 점령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묘를 건드리지 말아주시오. 여러분, 고레스가 인식한 건 무엇입니까? 큰 제국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그는 스쳐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와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가 우리에게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허무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이유 안에 있는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잠언 14장 27절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모든 인생의 뜻을 두고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우리가 고레스와 같이 위대한 제국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허물을 극복하고 방황을 멈추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잠시 스쳐가는 인생입니다. 옛적 고레스 왕은 그 사면의 왕으로서 온 제국을, 거대한 제국을 일구었던 그런 위대한 왕으로 기록될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와 같이 어쩌면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시작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주님의 풍성하심과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때에 가능한 일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심령들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삶의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그분을 모든 순간순간마다 의식하며 인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에 날마다 순종으로 믿음으로 내걷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